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참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표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대해 영원히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께서 구원하신 성도, 교회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분명히 보여야 할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언제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회복의 때에도 그래서 변함없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성도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 적절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가장 우선하여 기억하고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 특히 5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걸 넘어서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약해져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일은 모세가 해왔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도하고 이 광야를 지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왔는데 이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했던 이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된 것입니다.
모세와 비교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 그 스스로도 여러모로 이런 일을 할 만한 능력과 경험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여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죠. 하나님 드디어 기회가 왔거든요. 제가 늘 수종 들었는데 모세의 부관이었는데 이제 제가 딱 이 지도자가 되는군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 일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위로할 때가 있어요. 힘내라!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너 할 수 있어. 힘내라. 괜찮아. 이러면 그게 위로가 됐는데 시대가 바뀌었는지 이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야, 힘내라 해서 힘낼 수 있으면 야, 애초에 힘없지가 않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야, 애초에 나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야.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냥 가만히 옆을 지켜주래요. 뭐 힘내라, 잘할 수 있어. 뭐 그렇게 하지도 않대. 옆을 가만히 지켜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건데, 야,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아무리 보아도 자신의 접근과 능력으로는 이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의 그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는 네가 지금 어떠냐,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주의 약속을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 하나가 있죠. 그게 형통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그래서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7절에 그리하면 8절에 그리하면 두 번이나 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며 이게 뭡니까?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우리의 길은 평탄하게 되며 우리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7절과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에서 주목해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일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7절과 8절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는 뭐의 이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요? 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앞에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오직 극히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죠. 더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 진짜 어려운 거다. 그 쉬운 일 아니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영어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최소한 몇 번 이상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다 한 번씩이죠? 아니 한 번이 뭡니까? 수없이 실패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가피하게 뭘 치러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전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강함과 이 담대함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대로 사는 데에도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함과 담대함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하는 건 우리의 의지와 결심,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야. 야, 너 단단히 마음 먹어. 너 제대로 해야 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 말씀을 더하여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읽은데도 뭐라고요?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치우치느냐?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치우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는 내가 기준이 되거나 그 말씀을 읽는 나의 경험이나 상황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균형을 잃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주야로 가까이 한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주의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어떤 일이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든 그게 아주 평범한 일이든 그 일이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일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는 성경 통독을 아마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하신 분들 지금까지 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석 달 남짓 남았는데, 뭐 어떤 분은 일독을 향해서 목사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벌써 일독을 하시고 또 2독 이상 또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매년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읽는 그런 은혜가 다 있을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여러분 여기 앉는 분은 다 그렇게 결심을 하시죠. 그걸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쉽지 않지만 왜 그런 결심을 합니까? 왜 그런 계획을 세우죠? 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한테 나 성경 이만큼 읽어 자랑하려고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 이만큼 읽었어, 그거 한번 드러내려고 성경 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유로 읽는 사람이 없는 건 여러분 분명한데, 그런데 실제로는요, 성경을 그런 이유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걸 자랑하려고, 입으로 뭐 자랑은 안 하더라도 그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어, 이걸 자랑하려고 이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는 않아서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 앞에 성경이 있어요. 이것만큼 가까이 하는, 제 차에도 성경책이 딱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끌어안고 자기도 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은 자신의 경험과 그래서 가지게 된 기준으로 행동하고 남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교정이 되고 바뀌는 경우보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이유로 남들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리한 칼과 같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러내요. 그 마음을 고침받기보다는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점점 닮아가기보다는, 그래서 주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왜 그 말씀 읽었는데 남을 더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나는 잘 믿어 너 똑바로 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일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일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할 때요, 그 은혜에 붙들려 있을 때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고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된 나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보면 언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두려워해요. 그게 소유의 부족함이든 능력의 부족함이든, 그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이게 부족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죠. 부족함을 느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과 두려움은 언제 그러면 해결되고 사라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함입니다. 만족함이에요. 근데 이 만족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와 능력의 결핍을 채우거나 그 부족한 점들의 그 어떤 요소들을 내가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게 부족해서, 이게 더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더 주십시오.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만족함은요, 조건과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짐으로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이 알라딘이라는 이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이야기에는 램프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이 아니죠.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실사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우연히 그 주인공 이름이 뭐죠? 알라딘이죠, 그렇죠? 알라딘이 우연하게 그 램프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램프의 요정인 지니가 나와서 자신에게 3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지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근데 이 알라딘이 이제까지 자기가 만난 사람과는 조금 달라 보였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충고 또는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3가지 소원을 비는데 권력이나 부를 비는 방향으로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다 이쪽에 다 가 있는데, 그 영화의 대사가 그래요. 너는 많은 돈이나 많은 권력을 요구하는 걸 네 소원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만족한 삶을 못 봤다. 사람은 부와 권력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만 주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뭐 큰 욕심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꽤 하나님 믿고 괜찮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요 정도만 주시면 제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제가 열심히 살 거니까 하나님 요 정도만 주십시오. 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니까 그거 있으면 채워질 것 같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함을 어디서만 누릴 수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형통함과 평탄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통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찬송가 384장을 좋아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434장이었는데 이제 벌써 오래됐죠. 이제 찬송가가 된 게. 이 찬송가는 이제 384장입니다.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이. 여러분, 이 장수만 얘기해도 제목이 떠오르신 분이 계세요. 384장이 어떤 찬송가죠? 아, 그래요. 아, 역시 찬양대가 역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여러분, 1절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1절의 내용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르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여러 번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제까지 뭘 기대하셨습니까? 네.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네. 평소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보다는 아멘이 조금 크네요. 그죠? 네. 여러분, 이 만사형통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 걸 여러분 만사형통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지었느냐, 누가 썼느냐?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이 되게 많아요. 우리 찬송가 기준으로만 해도 22편이나 있습니다. 이분이 작사한 게. 그것도 그냥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사랑하는 찬양들을 이분이 많이 지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유, 이런 제목만 하더라도 참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 외에도 20편 가까이 더 있습니다. 찬송가 제일 뒤에 보면 이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 오늘 좀 좋은 어떤 일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일평생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즈음에 아주 어릴 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 어머니가 21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는 21살 때 과부가 되고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러 나갔겠죠. 그때 여자가 일한다 하는 걸 뭘로 말합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페니를 돌볼 수 없으니까 이 애는 누가 돌봤느냐? 할머니가 돌봤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이 페니에게 좋은 친구였는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뭐가 제일 귀찮습니까? 이거 뭐야? 저거 뭐야? 미칩니다. 처음에는 막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막 좋다는데 이게 설명하다가 막 진짜 막 너무 아무것도 그걸 설명하면 야 몰라 너가 엄마한테 물어봐 이러고 말죠. 그런데 할머니는 페니에게, 앞을 못 보는 페니에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이 설명해 주었어요. 얼마나 잘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까마귀를 설명할 때도 뭘 설명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실 때 이 까마귀를 사용하셨어. 까마귀가 어떻게 생긴지 아느냐? 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이걸 계속 페니에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암송은 우리가 하면 못합니까? 이 말씀 여러 번 읽으면 되죠, 그죠? 근데 페니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러 번 읽어주었겠죠. 외울 때까지. 근데 페니가 암송한 성경 구절이 그냥 한 10절, 20구절이 아니에요. 성경 통째로 몇 권을 읽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권을 암송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 페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시험받고 시련받은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은 항상 옳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증명해 왔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은 항상 예와 아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른 것보다 귀중하고 기쁘게 볼 수 있는 나의 또 다른 훌륭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쉬게 될 것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페니의 삶은 누구보다도 어렵고 시련이 많은 삶이었지만 그는 384장의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주의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찬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페니일 것 같은데 페니는 오히려 주의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났든지 자신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이 뭡니까? 형통함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히 만나게 될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힘있게 가는 것, 그게 만사 형통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더라도 그 폭풍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로 인하여 그 큰 파고를 넘어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그 파고를 넘어서는 것, 그게 뭐라고요? 만사 형통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과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더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분명히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절대로 부적과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부적과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말씀을 배고 자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 형통함이 있을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부적이 아니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고요.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이고요. 세상을 판단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언제나 흔들어 놓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정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주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를 축복하고 이 말씀에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